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4쪽입니다. 구약성경 1284쪽 오바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는 오바댜서를 읽게 됩니다. 오바댜서는 구약성경에 단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선지서 가운데에서 이 오바댜서는 이방의 민족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자,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찾을 때에도 찾기도 어려운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선지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선지서를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선지서들을 읽을 때마다 하나씩 그 선지서들의 배경도 좀 살펴보고 또 이 선지서들이 좀 더 익숙해져 가도록 그 본문의 말씀을 더 자주 읽어가는 그러한 말씀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바댜서는 우리 두 장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이틀이면 다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레서부터는 우리가 욥기를 읽게 될 겁니다. 12월까지 이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욥기의 전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고, 그리고 12월 달에 가서는 빌립보서의 말씀들을 이번에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오바댜서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 오바댜서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선지서 전체에 대한 우리가 개론적인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이 말씀들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에는 율법서가 있고 또 성문서라는 것이 있고 또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세 개의 덩어리로 말하면 율법서, 즉 모세오경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또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나오는 책을 우리가 이것을 역사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역사서까지를 바로 창세기서부터 해서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가 17권이 책이 됩니다. 이 17권의 책을 전체적으로 부를 때는 역사서라고도 하지만 5권의 앞에 있는 책을 모세오경, 율법서라 하고 뒤에 있는 12권의 책을 역사서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5개의 책이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자,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인생을 살겠나 하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지혜서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거룩한 문서다 해서 성문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또 커다란 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을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자, 이 선지서는 말 그대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이다. 그래서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그 뒤에 나와 있는 17권의 책은 2개로 나뉘어지는데, 앞에 나와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의 책은 대선지서, 큰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이 어떤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고 큰 선지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가 아니고,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의 분량이 매우 다른 선지서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의 책을 대선지서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12권의 이 책을 소선지서라고 말합니다. 분량이 앞에 나오는 대선지서보다는 분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선지서의 이야기들이 좀 익숙치 않습니다만, 이 소선지서의 이야기들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3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이 3권의 마지막 책 3권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그 앞에 나오는 이 나머지 선지서들은 바로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월 달까지 9월, 10월 열왕기 상을 읽었습니다만, 열왕기 상 이후에 이제 열왕기 하에 많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체로 호세아부터 스바냐까지 선지자들의 이 9명의 선지서들은 바로 이 분열왕국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열왕기 하에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선지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읽어갈 때는 먼저 제목이 좀 먼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지서를, 오바댜서를 우리가 오늘과 내일 읽게 됩니다만, 한번 시간을 좀 내셔서 구약 성경 맨 앞에 보면 성경책 앞에 성경의 목차가 있습니다. 성경의 제목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성경책의 이름들을 한번 2-3번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그 이름이 먼저 좀 익숙해지면 이 선지서가 우리가 조금씩 익숙해져 갈 것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자, 이렇게 해서 12권의 책을 읽을 때는 4권씩 좀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좀 그 이름을 좀 익혀가다 보면 좀 더 익숙하게 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자, 그 다음에 미가, 나움,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그리고 마지막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선지서의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야기들의 그 제목들을 쭉 한번 좀 읽어보시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이 소선지서에서 예를 들어서 미가서 1장 몇 절이다 그러면 미가서를 좀 더 이렇게 성경에서 바로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에서 4번째 해당되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12권의 소선지서의 4번째 해당되는 이 아모스, 이 오바댜서는 바로 한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바댜 그러면 여러분들 에돔 이렇게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은 대부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들이 오바댜서와 바로 이어지는 요나서입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고, 이어지는 요나서는 바로 니느웨의 성에 대한 그런 심판의 예언입니다.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바로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에돔이 어디 있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 북쪽의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이 쫙 흘러내려서 남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 사해의 남동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주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광야, 즉 사막지대이기는 한데, 이 광야 지역에 아주 높은 세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세일산은 고지도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산 위에는 굉장한 그런 굴도 있고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가 됩니다. 대체로 이 에돔 사람들은 이 세일산을 본거지로 해서 그 광야 지역의 아주 높은 고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쉽사리 이 에돔을 침략해서 이 에돔을 그저 삼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지대, 높은 고지대에서 접근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에돔이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이 통일왕국 시대에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속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에돔 나라를 완전히 그들이 차지하고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조공을 바칠 만큼 그런 속국이었는데, 분열왕국 이후로 에돔은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서 쉽사리 에돔을 넘보는 나라가 없을 만큼 그렇게 힘이 아주 강대해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에돔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폐허가 돼버려 있는 이 남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도 에돔이 계속해서 이 남유다를 괴롭히고 고통을 안겨다 주고, 오히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폐허더미가 되어져 있는 이 남유다를 오히려 더 그들이 아주 못살게 굴고 또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에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고와 에돔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내일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왜 에돔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심판의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해 남동쪽에 차지하고 있는 아주 난공불락의 고지대 요새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조상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자, 에서 그러면 에서의 동생 야곱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두 쌍둥이 아들, 형 에서 그리고 쌍둥이 동생 야곱.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아주 꽤 많은 야곱이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아주 배고파하자 팥죽을 끓여놓고 그 팥죽을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내놓으라 하면서 팥죽을 팔아먹은 그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산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에서는 자기 동생을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죽이겠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삼촌의 집 저 아람 땅으로 보내면서 이 두 형제가 나뉘어 헤어지게 살다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야곱이 돌아오면서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 형을 만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읽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형과 화해가 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두 형제의 후손들은 두고두고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갈등을 빚기도 하고, 또 두 개의 나라로 이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면서 에서의 후손은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또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그 이후를 쭉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은 어떤 점에서 조상이
쌍둥이 형제에서부터 내려져 왔기 때문에 형제의 나라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형제의 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에 갈등과 많은 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돔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 이 에돔에 대해서 오늘 이 오바댜서 오늘과 내일의 말씀에서는 이 에돔이 남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아 심판을 받을 때에 그것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며 또 조롱하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더 괴롭히는 그런 에돔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에돔의 교만함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오바댜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바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댜 선지자에 대한 그런 설명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고 어느 시대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이 대체로 구약 성경에 한 12사람 정도가 언급이 되어집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 오바댜서를 기록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은 학자들마다 분분한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오바댜 선지자는 남유다가 패망한 이후에 패망할 즈음부터 이 에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주전 바로 586년 그 나라가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이후서부터 530년대 이 에돔이 망할 때까지 그 중간쯤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오바댜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된 내용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지만 또 동시에 15절의 말씀 이후서부터는 에돔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열방에 대한 심판도 예고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선지서들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들과 오바댜서에 대한 그런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좀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듯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에게 앞으로 되어질 장차의 일들에 대해서 계시하여 주신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 여호와께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은 사자가, 즉 여기서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천사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바댜는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여호와께서 들려주신 소식이었는데 바로 천사들에게 하나님 명하셔서 천사들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 보냄을 받고 이 천사의 보냄을 받아서 천사들이 그 나라들마다 나라의 주권자들을 일으켜서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여기서 너희는 이 에돔 주변의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저 북쪽에는 시돈도 있고 여러 주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명하기를 너희들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 이 에돔과 싸워서 에돔을 멸망시켜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셨다. 아주 강성해진 이 에돔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아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침략을 당하면서 에돔이 매우 작은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에돔이 힘없이 그들의 그 난공불락의 그 요새 같은 그 세일산의 그 에돔 족속들이 이렇게 다 무너져 내릴 것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시를 받을 만큼 그들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까닭은 그들의 마음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해 남동쪽에 있는 아주 높은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을 본거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세일산은 굉장히 높은, 그리고 아주 매우 가파른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군들이 쳐들어오기가 참 어려운 그런 요새와 같은 그런 지리적인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높은 세일산 높은 곳에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바로 그러한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그 본거지가 어떤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적군들이 침략해 오기가 너무 어려운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다 보니 이 에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높은 요새 가운데 있으니 누가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저 밑에다가 끌어내릴 수 있겠냐. 우리는 절대 그렇게 쉽게 공격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겠다. 아무리 독수리가 저 높은 산 꼭대기에 둥지를 틀고, 아니 그것보다 더 높이 저 별 사이에 너희가 거기다 거주지를 이렇게 마련하여 거기 산다 할지라도, 별 사이에 너희가 거하여 거기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마음 가운데 교만이 가득한 이 에돔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자, 어느 집에 도둑이 들어가고 강도가 들어가면 그 집에 뭐 금은 보화라든가 뭐 폐물 같은 거를 돈을 훔쳐 나올 겁니다. 가장 귀하고 비싼 것들만 훔쳐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도둑이 들어도 강도가 들어도 아마 그 집에 가장 값진 것들, 비싼 것들 자기들이 만족할 만큼 훔쳐 나오면 그 집안에 보잘것없는 세간살이들은 다 납두고 나올 거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만 가지고 나갈 뿐이지 그 집안에 뭐 별로 쓸 것도 없는 그런 세간살이들 다 가지고 나가지는 않는다. 자, 그런데 또 혹시 포도를 따는 자들이 너에게 이르렀을 때, 포도를 따는 그런 농부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그 포도를 다 따가지는 않는다. 포도송이를 가지고 가면서 또 율법에 의하면 포도송이 작은 것들을 일부들은 그저 떨어진 이삭들은 내버려둬서 나그네 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곡식을 거둘 때에도 모조리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고대 사회의 풍속이기도 한데, 그런데 너희들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들을 다 수탈당할 거다라고 아주 철저하게 에돔 나라가 진멸당할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둑과 강도가 들어도 그들이 만족할 만큼 다 훔쳐간다 할지라도 그 훔치는 그 집에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그저 보잘것없는 값나가지도 않는 것들까지, 세간살이까지 다 가져가지 않는 것처럼, 또 포도를 따는 농부가 포도를 딸 때에도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가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이렇게 그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이 에돔이 멸망할 때에는 에돔은 아주 철저하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모든 것들이 다 멸절당하고 말 거다라고 하는 에돔의 철저한 패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자, 그 다음 6절에서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바로 이 에돔의 후손, 그래서 에서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에돔 나라가 어찌 그리 망하게 되고 어찌 그리 모든 걸 다 빼앗겼는고, 감추어둔 것까지 철저히 다 빼앗기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심판을 말씀한 것입니다.
한편 7절의 말씀에서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에돔 나라가 망하게 될 때에 그들과 약조를 했던 모든 나라들이 다 오히려 반역을 하고 배반을 하고 에돔 나라를 뒤쫓으며 저 나라 변경에까지 쫓아갈 만큼 이렇게 동맹을 맺었던 동맹 국가들이 등을 돌리게 되어서 에돔이 어떤 나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약조를 맺은 동맹 국가들, 또 화목하게 지냈던 그저 주변의 친밀한 나라들, 이들 모두가 다 등을 돌리고 에돔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인해서 에돔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릴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먹을 것을 먹는 자들, 너의 먹을 것을 먹는 자들, 너로부터 도움을 얻기도 하고 그랬던 나라들조차도 네 앞에, 너의 아래 함정을 파가지고 너로 하여금 그 함정에 빠지게 만들 거다. 결국 이 7절의 말씀은 내가 아무리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거나 주변 나라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아무리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도 너희들이 심판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다 등을 돌리고 너희들의 대적이 될 거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의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심판, 모든 열방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고 이랬던 너희 민족은 너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도 배신을 당하고 말 거다. 그러니 너희야말로 얼마나 지각이 없는 어리석은 민족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어진 8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 에서, 에돔, 이 모든 것들은 다 에돔 나라를 지칭하는 건데, 사실 고대 세계 에돔 나라 사람들은 주변 어떤 나라들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그런 나라라고 그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돔 나라가 지혜로운 자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8절의 말씀처럼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가 다 멸망을 당하고 지각 있는 자들이 다 멸하여짐으로써 에돔 나라는 그저 지혜롭다고 교만하고 자기들의 그 나라가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세일산에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로부터 침략받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 말씀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여기 드만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나라의 남쪽에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도시를 말합니다. 이 드만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이 내일까지 오바댜서를 읽고 난 다음 욥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욥의 세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바로 그 대만 사람, 대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오늘 성경에 드만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도 굉장히 지혜로운 자들로 이렇게 이름이 난 사람들인데, 바로 이 대만 사람, 그 대만의 용사들은 자기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놀랄 것이라고, 그래서 이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 에서의 산은 세일산을 말하고 이것은 곧 에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절로 9절까지의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내일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왜 에돔이 이렇게 심판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절의 말씀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 구절을 통해서 에돔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영적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나의 인생 역사도 하나님 주관하심을 늘 마음에 고백하면서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교만한 자는 그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 드셔서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겸손하게 주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소선지서 가운데 오바댜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읽으며 오바댜 선지자가 주셨던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 교훈을 얻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또 이 말씀 속에서 큰 힘을 얻고 교훈을 얻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에돔이 그 마음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게 되고 그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 더욱더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늘 무릎 꿇고 주의 마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를 따라 어떻게 오늘 한 날을 살아갈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주옵소서. 이 11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더욱더 회복되고 강건해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는 화평함이 있어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달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 받아 그 뜻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